진짜 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피할 곳, 숨을 곳을 찾지만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흔들리고 요동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 이런 상황을 뛰어넘어 확실한 피난처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다. 사실 오늘 이 고백은 쉽게 나오는 고백이 아니잖아요. 시인이 정말 인생의 온갖 고난과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온몸으로 체득하고 토해낸 고백입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부터 많은 고통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 그리고 또 사울왕과의 추격 속에 생사의 갈림길에 서서 도망자로 긴 시간을 보냈고, 그 이후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아주 힘겹게 뺀 군사들이 지키는 왕궁에 이제는 안전하겠지 그렇게 지냈습니다마는 우리가 알듯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자리를 탐내고 반역을 합니다. 그는 백발의 노구의 몸을 이끌고 다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깊은 산속에 오늘 밤도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없을지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 처절한 환경 속에서 그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의 밤을 지내며 깨닫게 된 값진 교훈이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라는 시편에 너무 많이 반복되는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가장 안전한 자리는 권력의 자리도 아니고 왕궁도 아니고 수천 명의 뺀 군사가 지키는 호위도 아닌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는 자가 누리는 안전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선 오늘 이 시는 1절에서 하나님을 지존자 전능자로 고백하는데요, 1절에 보시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오늘 시인이 하나님을 지존자, 전능하신 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히 그분을 따라갈 능력자도 또 겨룰 자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사화복, 인생의 모든 주권이 그분 손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믿음은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존자요, 전능자요. 그래서 무한히 초월하에 계시고 권능 또한 무한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신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여호와는 특별히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거하는 자,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세상의 어떤 위협이나 어려움 속에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새 사냥꾼의 올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찾아오는 화살, 특히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마치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5절에 보면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찾아오는
화살이라고 했습니다. 좀 시적인 표현이지만 낮에 받은 공격으로 인해 그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런 밤의 공포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질병과 맞서는 것도 쉽지 않지만 실제로 맞닥뜨려 보지도 않은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쉽게 무언가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6절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역시 같은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7절에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이런 환경 속에도 지켜주시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지를 4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날개가 연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이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신앙 안에 그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들을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특별히 4절 뒷부분에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면 도대체 언약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를 뚫어낼 수 있는 것,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그래서 평안함과 담대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이 미치지 않는 곳은 한 곳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편 91편은 꼭 집에 가서 한번 읽기를 권합니다만은 내용이 참 그냥 읽어도 은혜가 되는데, 사실은 좀 설교를 하려고 하면 복잡한 얘기들이 얽혀져 있습니다만은 9절에서 13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사실 오늘 이 시편 12절은 좀 독특한 면이 있는데 마태복음 4장의 이 구절이 인용되었습니다. 언제 인용이 됐느냐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을 하십니다. 그 이후에 배고프고 줄인 그분에게 찾아와서 마귀가 시험을 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데, 첫 번째 시험이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시장할 때 돌로 떡을 되게 하라는 건 굉장히 큰 시험이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이 뭐냐 하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12절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지켜줄 것이다. 마귀가 오늘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이 마태복음의 기록은 사실은 잘못된 인용이고 잘못된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인의 어떤 무모한 행동도 무한 보장하고 무한 보호해 주겠다, 그런 근거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광야 여정에 있는 자기 백성을 돌부리에서 발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데 사단이 그렇게 인용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느냐, 오늘 14절 15절 우리가 거기부터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까지 읽지는 않았는데 내가 저를 건지리라, 이런 약속을 여러 번 반복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지만 그러나 그분의 사랑이 주어지는 범위는 조건적이에요. 우선 1절이 다시 한번 우리가 1절을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그분 그늘 안으로, 그분 범주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지하철 1호선을 타고 부평을 지나 조금 가면 주안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동네 이름을 괜찮게 지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현 주소가 주안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와 보장을 받으려면 먼저 그분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아버지가 필요하다. 잠깐 나를 돕고 마음은 정말 나를 끝까지 온몸을 던져 생명 바쳐 자식을 사랑하지만 늘 형편이 제약을 받는 그런 육신의 부모의 도움도 정말 필요하지만 이런 자원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나를 밀어주고 끌어줄 수 있는 하늘 아버지 꼭 필요한데,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14절에 중간줄에 보면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기 사랑한다는 말은 히브리어의 하샤크라는 단어인데 착 달라붙는 걸 말해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뢰를 말합니다. 아기들이 처음에 태어나면 누가 엄마인지 누가 아빠인지 잘 몰라서 할머니가 안아도 자고 그렇지만 조금만 의식이 들면 엄마를 딱 알아보면 엄마한테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어서 할머니가 안으면 기절초풍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할머니들이 그날 상처를 받고 저놈의 새끼 해줘봐야 다 소용도 없다. 그건 원래 해줘봐야 소용도 없는 거예요. 알든 모르든 나중에 가면 결과는 꼭 같습니다만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아기가 엄마를 철저하게 의지해서 착 달라붙어 있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보호를 구하는 관계나 상황은 이미 되어 있지만 15절에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위기 상황에 내 문제를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간구라는 단어도 가만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시적인 도움이 아니라 계속적인 기도. 좀 더 의미를 풀어 설명하면 기도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위로와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전염병에서 지켜주시고 다 보호해 주시가 됐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코로나 절대 안 걸리겠네요? 한 명도 안 죽겠네요? 아닙니다. 우리도 걸릴 수 있고 우리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함께 하십니다. 자,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겠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죽든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에요. 우리는 꼭 살아야 되고 꼭 병에 안 걸려야 되고 물론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만 그게 우리 신앙의 최종 점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요셉의 경우에서 더 분명합니다. 요셉은 창세기 39장쯤에 보면 배다른 형들의 미움을 받고 이방 땅의 노예로 풀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는가 했는데 또 성범죄자로 몰려서 처참하게 감옥에 끌려 들어가고, 이 어둠 속에 그의 인생은 긴 시간 동안 회복이나 풀릴 기미도 없이 점점 더 꼬여만 갑니다. 살다가 이런 기막힐 때가 있을까 싶은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는 말을 3번, 4번을 반복해요. 여러분, 우리는 잘 되는 것, 문제 없는 것, 고난으로부터 면제되는 것, 병과는 상관없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그곳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할렐루야. 이건 말을 조금 더 진전을 시키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느냐, 비전대로 사느냐라는 뜻이기도 해요.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가야 할 곳,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축복이고 형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성경 어디에도 고난을 면제해 주겠다는 말은 없습니다. 피할 길을 주시지만 때로 견디기 어려울 때는 주님이 함께 하시죠. 사실은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요, 이 시편 91편을 얘기하면 반드시 생각나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을 근거로 쓰여진 책인데 선교사 짐 엘리엇에 관한 얘기예요. 선교사 짐 엘리엇은 기독교 명문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졸업하고 난 다음에 남미 에콰도르에 있는 이 당시 정말 악명이 높던 이오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로 갑니다. 1956년 1월 8일에 순교합니다. 함재 같은 4명의 동료들과 함께 이 아우카족의 창에 질려서 순교를 하는데, 그때 엘리엇의 나이가 28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정말 믿음이 다 쏟아져 버려요. 아니, 이게 뭐야? 하나님 다 지켜주시겠다고 얘기했고, 무슨 외국 여행 간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려고 갔는 선교사가 어떻게 말 한마디 못하고, 그것도 5명의 그 미래가 밝은 젊은이들이 한 곳에서 그렇게 죽을 수 있느냐, 비참하게. 도대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기는 한 거야? 자기 백성을 보호한다는 그게 사실이기나 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라이프라는 잡지에서 이 기사를 10페이지를 할애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고 허황된 짓인가 조롱하고 비판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벳 엘리엇은 이런 이 라이프지가 던진 비난과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쓴 책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에요. 그녀는 이 책 속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은 평생 그 일을 위해서 준비했고 자기가 꿈꾸던 그 목표를 이루고 죽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짐 엘리엇이 썼던 어린 시절의 일기, 또 여러 가지 편지, 자필 일기와 각종 편지를 다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가 쓴 그 대학 시절의 일기 하나를 공개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쓸모없는 나뭇잎 위에 불을 붙여주소서. 그리고 주를 위해 타게 하소서. 나의 삶을 소멸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것은 주의 것이니이다.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너무 잘 알려진 얘기를 했습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짐 엘리엇은 어쩌다가 순교를 한 게 아니고 도망가다 잡혀 죽은 게 아니고 이미 그는 전능자의 그 그늘 아래 거하고 주님 안에 있었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홀로 남았던 아내 엘리자벳 엘리엇은 그 후에 남편을 무참히 살해한 이 아우카족 속에 들어가서 함께 살았습니다. 남은 선교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아우카족들이 쇼크를 받은 거예요. 아니, 다 아는데 젊은 사람 4명이 와서 자기들 손에 죽었고, 더 중요한 건 그들이 죽을 때 손에 총이 다 들려 있었어요. 얼마든지 총으로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었는데, 그리고 그 홀로 남은 아내가 와서 또 선교를 하니까, 그래서 이런 사실이 부족인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엘리자벳을 초청해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다 예수를 믿고, 그 현장에 이들을 죽이는데 가장 주동 역할을 했던 장본인, 살해 장본인인 키모라는 사람이 부족 최초 1호 목사가 되고, 그 옆에 그 일을 거들었던 민카이라는 자가 장로가 됩니다. 짐 엘리엇이 순교한 36년 만인 92년에는 아우카족 언어로 신약 성경이 봉헌 예배 됩니다. 봉헌됩니다. 짐 엘리엇과 이 4명의 선교사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이미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을 쏘아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상황에 다 소중한 것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걸 우리는 꼭 알아야 되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지존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다 이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육신의 부모는 끝까지 나를 못 돕지만 우리가 이 전능자의 그늘 안으로 가면 정말 기적 같은 은혜, 읽어보면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신다. 무슨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저만 그런 게 아닐 겁니다. 정말 꼬이고 꼬여서 제가 딱 죽어야 될 상황인데 사역 속에 살 수 있는 길은 1도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 더 힘들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차려하고 기도하고. 근데 어느 날 누가 밥을 먹자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했더니만 이분이 별로 힘도 없는 분인데 내가 다 얘기를 못하지만 다 뒤집고 싹 다 풀었어. 그분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어요. 천사. 뭐 천사라고 하니까 천사가 여기다 천사, 천삼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오늘 처음 혹은 제방 교회를 방문하신 분,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지 마시고 꼭 예수를 믿으시고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으로 살아서 평생 사람들 보기에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행복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큰 차를 타고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고 얼마나 안전하게 사느냐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정말 살아야 될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높은 가치도 함께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가 누리는 행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